7장 말씀은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무엇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날보다 더 낫다라는,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 아니 만날 살아보아도 그곳에는 참 평안도 없고 참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라 자손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단 하루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가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 만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7장에서는 지혜자는 크게 세 가지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더 나은 삶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는 그런 개념을 솔로몬은 과감하게 설파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보다 죽음이 낫다라는 것이고, 즐거움보다 고통이 좋다는 것이며, 이전보다 나중이 낫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 말씀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3절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통념은 어떻습니까? 출생이, 또 잔치집이, 웃음이 죽음보다 초상집보다 그리고 슬픔보다 낫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통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식을, 그런 깨달음을,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의 기쁨은 사실 찰나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스타의 인기도, 권력자의 힘도, 인간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게 됩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처절하게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후에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깨달음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의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그리 어두운 세상을 살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주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와서 괜찮은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 정말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진아 전도사님 모시고 함께 들은 이 교사학부모 세미나에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죄로 가득한 미디어, 또 정치가 만들어온 그런 법들,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고는 저에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 퀸즈 하는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 지금 이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내는 수많은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떤 면에서 출생보다 정말 이 죽음이 더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혜자가 그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잔치도 한때이고 출생 이후에도 수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며 웃음도 잠깐이니, 진정한 지혜는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 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이 빌립보서 1장 22절의
21절에 바울의 고백,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지혜자의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혜자는 5절로 7절에 걸쳐서 고통이 즐거움보다 나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6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도 헛되다. 그리고 7절에서 탐욕과 뇌물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그리고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 fun이 없으면 공부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놀이도, 공부도, 먹는 것도 정말 모든 것에서 have fun, 즐거워야지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고통이 fun보다 낫다, 즐거움보다 낫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보시면 그 요점은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웃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세상에서 의미 있게 그리고 잘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보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정을 받기를 즐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할 우매자의 노랫소리 듣기를 더 선호합니다. 잠깐의 쾌락이나 또 음지에서 행하는 행동, 곧 음행, 일확천금이나 금세 사라질 이 어떠한 부와 명예를 향해서 그저 달려갈 뿐입니다. 마치 이 마른 장작이 불에 활활 타올라서 짧은 시간 뜨거운 불을 내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매자의 노래가, 이 우매자의 웃음이 이와 같습니다. 잠깐 활활 타오르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것이죠. 지혜자는 도리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편이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지혜자는 초상집에서 죽음을 보면서, 또 고통을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이 장례 예배를 직접 볼 수 있음이 참으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 살아온 이 한 영혼의, 한 성도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수많은 고통과 이 고난의 나날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사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죽음 앞에 설 때에 오늘 지혜자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새기게 됩니다. 잔치집에 머무는 대신에 이 초상집에서 고통 가운데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자는 이 과거보다 나중이 낫다, 어제보다 내일이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에서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라떼는 말이야, 내가 소시적에는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일의 선택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할 때 기분보다 끝난 뒤에 기분이 나쁘면 그 일은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또 진행할 때 조금 힘이 들지만 끝난 뒤에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좋고 상쾌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면 또 다시 이것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과 같은 그러한 것들 하기 직전에 어떠합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운동 같은 경우에 시작하기 전에는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좀 쉴까? 좀 건너뛸까?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다시 또 해야지 그러한 마음 먹으면서 그 운동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끝이 완전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도 해 나가며 내 자신의 초상 날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끝이 완전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곧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일을 끝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곧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 죄 사함의 놀라운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거룩한 일에, 그 마침이 완벽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록하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 속에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실 이 내세울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뵐 그 날이 가까워짐이 참 즐겁습니다. 태어난 날로 돌아갈래?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래? 그러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저는 인간일 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시 살아도 여전히 주님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자랑해 본들 그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멋진 몸매와 근육 다 한때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 번개와 같이 지나갈 뿐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말미를 보시면 정말 지혜가 있다면 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곤고한 날에 하나님 의지하고 또 즐거운 날에, 기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장래일을 훤히 아시며 또 영원까지 아시며 우리를 주 안에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오늘도 거하시는,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자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남보다 죽음을 더 지혜롭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참 의미를 기억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를 그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곧 오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영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